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제가 몇 해 전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원래는 지난 3주 동안 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주제의 설교를 오늘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수련회 신청 인원이 120명을 훌쩍 넘어서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이삭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전했던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신청 인원이 125명 가까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신청을 받기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대형 버스도 이번엔 2대를 빌려야 하고 수련회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짜증 나실 것 같아요. 저거 몇 번, 지금 오늘 아침에만 몇 번 얘기하는,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고. 저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이거 정도는 받아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내년까지 할 수도 있고, 기록이 깨질 때까지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많이 가봐야 80명,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인원까지 다 해도 한 90명에서 더 많아봐야 100명, 최대 100명을 생각하고 숙박할 인원을 80명 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많이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가는 건 특별한 것도 없는데 교만해진 거죠. 막 80명일 때는 특별한 거 있으니까 가자고 해놓고 꽉 차니까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는데,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이삭이 힘들게 우물을 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거듭 양보하게 되죠. 다른 곳에 옮겨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도 또 빼앗깁니다. 빼앗겨서 옮겼는데 또 양보하고, 이삭이 참 많은 애를 쓰며 수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장소를 옮겨 또다시 우물을 팠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꼭 필요한 우물을 얻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삭에게 르호봇의 우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은혜를 크게 기대하며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에 순종했을 때 이삭도 아버지의 순종에 동참한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번제에 사용할 그 나무를 메고 산을 오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었다면, 그런 청년이었다면 자신을 묶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를 제압하거나, 뭐 애들 어렸을 때나 때리지 고등학생 되고 하면 엄마 팔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시냐고 하면서, 그러면 힘 있는 아들이었다면 자기를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는 아버지를 제압해버리거나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묵묵히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 또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종했을 정도로 믿음이 대단해 보였던 이삭의 인생을, 이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해 어떤 특별한 업적을 남긴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막 100배의 소출을 얻기도 했던 그런 엄청난 사람입니다. 믿음도 좋았고 기도도 했고 하나님이 주신 큰 복도 받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 받아야만 하는 아들로 태어났다면 다른 사람은 이루지 못할 특별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야 할 것 같은데 이삭이 남긴 특별한 업적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뭐 기도는 다른 신앙인들도 하는 거고요, 뭐 100배의 소출을 얻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여준 멋진 모습이 있긴 한데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삭이라면 뭔가 특별한 업적을 남겨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이삭은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놓고 보면 이삭은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삭은 그 땅에서만 180년을 살다가 그 땅에서 죽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빠트림 없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주신 것은 이삭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의 인생을 보면 평범해요. 근데 평범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처음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도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오자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근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도 흉년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보았겠죠.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이삭은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막 소개팅하고 다니고 중매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들판에 나가서 늘 기도하던 대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신부감 구해오라고 보낸 늙은 종이 자기하고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은혜로 아내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직접 그것도 거듭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을 만나게 되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앙의 실패를 경험했던 장소로 이 아들도 발걸음을 옮겨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것을 막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서 라사까지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은 가나안 땅이 맞긴 합니다. 가나안 땅이지만 그러나 가나안 남서쪽 경계에 가까운 변방 지역이었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시면서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은 어디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랄도, 이 그랄이라는 지역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삭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데 성경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삭이 이 그랄이라는 곳에 멈춰서 여기에 거주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삭이 이거는 잘한 일이다, 아니면 이삭이 이거는 잘못한 일이다와 같은 어떤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한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성경은 이게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그 판단을 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한 것은 이 땅에 거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왕 순종할 거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가나안 땅의 남서쪽 변방 지역인
그랄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그곳은 가나안 땅이면서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그랄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여기 머물러 거류하라고 하신 그 땅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가나안 땅이 맞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요,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종도 소극적 순종이 있고 적극적 순종이 있는데, 그랄 말고 조금 더 깊숙이 이 블레셋이 이렇게 강하게 있는 지역 말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맞긴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었던 그랄에서 결국 이삭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어요.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다닌 겁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그곳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그런 적이 있죠. 신앙에 실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그랄에 거류하다가 그곳의 왕에게 또 한 번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그랄의 왕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을 모르고 사라를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빼앗긴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저질렀던 그 실수를 똑같이 저지를 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다가 급히 부른 거죠. 저놈 저거 여동생이라고 하더니 껴안고 있는 거 보니까 여동생이 아니구나. 그래서 불러다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네 아내와 동침이라도 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냐? 하마터면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삭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아도 아주 강하게 책망받아야 할 만큼, 야단맞아야 할 만큼 잘못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막으셨고, 그리고 또 그랄에 머물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행동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멈춘 그랄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은요, 아주 작은 신앙의 타협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불신앙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하겠지만, 그런데 순종인데 소극적으로 순종하다가 신앙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타협하다가 결국 그것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이어져 가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내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삭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이 모습은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이삭에게 지금 11절까지 내용 보면 믿음으로 행한 모습이 별로 없어 보이죠. 참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이삭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을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해서 무려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하죠. 이삭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삭이 이렇게 12절 13절에서 큰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한 것을 두고 소극적 순종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석일까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에서 뭐 막 넘어져서 깨지고 뭐가 안 되고 그러면은 거봐 11절까지의 모습이 이게 소극적 순종, 불순종 그런 못난 모습이었잖아 라고 할 텐데 12절 13절에 보면 너무나 큰 복을 받아서 그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을까? 내가 틀린 것과 내가 잘못 이해한 것과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랄에 있는 이삭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신 것을 보면서 내 해석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아도 이삭이 12절과 13절에 복을 받을 만큼 잘한 일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성도가 큰 복을 받으면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가 복을 받으면 그렇게 잘 믿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공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 13절에서 큰 복을 받았으니까 1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아도 이삭이 이런 복을 받을 만큼 잘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삭이 보인 모습들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의 잘못된 발걸음을 멈추어 주시고 이방 사람에게도 책망을 받을 만큼 이삭이 잘못했던 일이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절과 13절에서 이삭이 너무나도 큰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잘해서 복받았다가 아니라 이런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복을 주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즉 11절까지의 내용은 이삭이 큰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까지 말씀처럼 11절까지처럼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12절과 13절에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 했던 일이라고는 신앙의 실패와 신앙의 실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하게 잘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그 비판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근데 또 할 말 없을 때도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교회들에게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도 우리가 너무 함부로 비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부족한 모습을 끌고 가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막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 이삭의 후손들의 가정들을 봐도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약의 교회로 끌고 가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에 연약했던 이삭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크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삭 자체도 연약한데 이 본인만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을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죠, 이삭이.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정말 못된 사람들이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삭과 그의 아내를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보호해주고 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너 왜 누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죄질 뻔했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 건들면 가만 안 둔다. 그렇게 보호해줄 것처럼 보였던 아비멜렉이 이삭이 엄청난 부자가 되자 그를 그랄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쫓겨난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 버린 곳이 있는데 이삭이 그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 그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을 하자 이삭이 성품이 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싸우지를 않고 그냥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 그랄 목자들이 이게 정말 나쁜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그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자 이번에도 이삭이 싸우지를 않고 양보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로부터 우물 파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모든 장비를 동원해도 우물 파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 우물 팔 때 팍 하고 터져 나오잖아요. 그거 순간 포착 잘해야 된대요.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래요. 그게 우물이 막 그렇게 찾아지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장비를 동원을 해도 우물 파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삭이 살던 시대에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했겠습니까? 괜히 빼앗았겠습니까? 우물 파는 게 어려우니까 빼앗았겠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고생해서 파놓은 우물을 빼앗기고 또 빼앗겼음에도 이삭은 싸우질 않고 장소를 옮겨 다니며 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 죽도록 수고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만일요, 여러분, 이삭이 부자가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지 받지 않고 있는지 판단을 한다면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12절에는 그가 100배의 결실을 거둔 일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러나 이제는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는 그 말씀이 효력을 다하여 더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안 한지가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걸로 판단을 한다면 12절, 13절에서는 복 받은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우물 빼앗기고 이렇게 쫓겨나고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지 않는구나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힘써 파고 판 우물들을 거듭 빼앗기는 속상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금 어디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쫓겨나고 파놓은 우물을 거듭 양보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이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몰아가게 됩니다. 쫓겨나고 또다시 쫓겨나는 이삭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지 26장,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을 보세요. 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은 그가 당한 억울하고 두렵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을 통과하면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자리,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막 재산이 불고 거기에 더 불고 뭐 주가가 오르고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잘 됐더니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제단을 힘있게 쌓는 자리로 갔던 것이 아니라 되는 일 하나도 없어서 쫓겨다니다 보니 뭔가 되지 않는 일들이 투성이었는데 그 일들에 쫓겨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삭이 우물 판 것 말고는 한 일이 뭐가 있냐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방해받으며 그리고 우물 판 것 말고는 별다른 업적이 없어 보이는 이삭의 삶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이죠. 이삭이 아무리 싸울 힘도 없고 이렇게 뭐 결단력도 별로 없어 보이고 뭐 이런저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다 보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 사람을 통해 계속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만한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운전대 잡을 때마다 기도를 해요. 제발 성도들이 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운전하게 해달라고 막 10번, 20번 아주 모범 운전을 합니다. 근데 21번째 어떤 놈이 치고 들어오면 이전 20번이 다 날아가 버려요. 정말 험악한 모습. 그거 여기 화면 틀면 탄핵이라고 그럴 뻔했네. 탄핵이 아니라 저기 뭐라 그래. 그 담임 목사 갈아치우자고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너무 실망스럽고 험한 꼴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제가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보이십니까? 누구도 그럴 사람은 없죠. 내가 가진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그 믿음의 결단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여러 가지 방해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극복하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면 주변 환경과 사람들이 돕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는 나를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도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위대한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우물을 다시 파야만 하는 이 평범한 일상에서도 힘을 다시 한번 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3절을 보면 이삭이 거처를 옮겨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사건 이후 거주했던 곳인데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한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이삭이 쫓겨나고 우물을 파고 빼앗겨서 또다시 우물을 파야 할 때도 이삭이 괴롭힘을 당할 때도 직접 나타나 말씀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브엘세바에 도착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 브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을 때도 제단 쌓았다고는 하지 않아요. 100배 거부가 되었을 때도 제단 쌓았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이삭도 제단을 쌓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신이 판 우물도 지킬 힘이 없었던 이삭이, 아니 내가 일구어 놓은 것도 지킬 힘이 없었던 이삭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다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곳에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이삭, 손해보고 빼앗기는 삶을 살았던 이삭,
우물을 판 것만으로는 어떤 특별한 업적을 남긴 것이 없어 보이는 이삭, 그리고 나중에 쌍둥이 아들 야곱 에서의 신앙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보이는 이삭이었지만 부족하죠. 이게 너무 폄하하는 겁니까? 뭐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켰는데도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나중에 이 아들들, 이 손주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난장판 엉망이죠. 이삭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막 일할 일꾼들, 막 장관, 총리 이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이력서를 봤는데 이삭도 이력서를 낸다고 치면 뭐 적을 이력이 뭐가 있을까요? 숨겨놓은 실수까지 다 적으라고, 뭐 전과가 있으면 그것도 적으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꾼을 찾는데 이력서를 내라고 하면 이삭이 이력서를 적으면 뭘 낼까요? 그나마 잘한 건 우물 계속 파긴 했어요. 그거 말고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잘한 게 없어 보여요. 뭐 크게 자랑할 거,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도 목숨 걸고 순종한 거, 뭐 그런 거 있긴 한데 이력서에 적을 일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믿음으로 이삭은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긴 업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평생 이루어 놓은 업적이 우물을 판 것밖에 없어 보여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실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을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라고 칭찬하시며, 여러분 헌금 우리가 힘을 다해 내야 합니다. 헌신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하시기 위해서 쫙 확인하시는 게 헌금 액수, 헌신한 시간, 시간 뭐 이런 그런 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며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라고 칭찬하시며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지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고생스럽게 우물을 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반드시 끝까지 쓰임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수련회를 정말 크게 걱정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죠. 90명 참석하면 많이 참석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00명이 되더라도 하루 이틀 이렇게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고 저녁에 왔다 또 바로 가고 그런 인원들까지 해봐야 100명이라고 생각해서 80명 숙소만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건 근거가 확실해요. 이전의 수련회들을 통계를 내서 잡은 게 80명 숙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120명 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되는데 뜨거운 은혜 받기 위해서 최소 120명 가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했겠어요? 이제 와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제가 그냥 믿어드리는 척은 해보겠습니다. 누가 했냐고 그랬더니 이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실 수도 있죠. 성도님 여러분, 영광교회 등록하는 분들이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등록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누가 그런 기도를 애통하는 심정으로 했겠습니까? 지금 누가 새가족부 꼭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누가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알지 못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데,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려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에 맞춰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는 이 연약한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다음번 우물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예비해가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일생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